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그죠?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른 채 되뇌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 뭘까, 그죠? 모든 것이 뭘까, 그죠? 합력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또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묵상은 그런 고민이거든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은 묵상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데요. 토라를 가지고 서로 질문을 던지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 씨름을 하며 토론하며 논쟁하는 게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 잊지 않고요. 그것이 나의 삶을 조명해주고 나의 삶을 바꾸고 이 의미가 이 의미구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말씀에 이런 질문을 잘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던지는 건요, 말씀에 불경건한 게 아닙니다. 네. 모든 묵상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런 인생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네, 26절은 앞에 맥락과 이어지는 사실 구절입니다. 원어에는요,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호사우토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개역 개정은 이와 같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in the same way, 그죠? 앞에서 말한 그 피조 세계의 그 탄식, 그죠? 또 정말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정말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는 내 속의 그 탄식, 그죠? 그 탄식과도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성령님도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탄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세 가지 8장에 보면 탄식이 나오는데요. 피조물의 탄식, 또 나에 대한 탄식, 성령님의 탄식. 근데 이 세 가지 탄식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성령님의 탄식이 무엇인지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어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지 체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운동 많이 하잖아요. 피조물, 환경으로 오염된 피조 세계를 보면서 열심히 환경운동을 하면서 그러지 않은,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비난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초긍정이 사실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 8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령의 탄식과 절망을 우리 가운데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과 절망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중독과 죄와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저 사람 왜 그래?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지 못해. 왜 또 넘어져? 하면서 자꾸 이제 비난하는 마음이 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죠. 나도 얼마든지 그랬었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피조 세계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탄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성령님의 탄식이 뭔지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님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The Spirit also helps our weakness.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번역된 그 사실 헬라어는요, 병에 걸려서 굉장히 취약하고 힘이 없고 파워리스하고 굉장히 쇠약한 상태, 마치 성경에 말하는 중풍병자와 같이 축 늘어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를 바로 연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지 우리의 강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강하고 괜찮고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절대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나의 연약함을 사실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직면하기도 싫고 나의 그 연약함을 정말 인정하는 건 더 싫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형기순장이 5년 동안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연약함을 직면하지 못하고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변호자, 나를 대언해주는 변호, 그리고 조력자, 헬퍼, 또 위로자, 카운셀러, 또 상담자, 또 코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코치해주는 분이시지 그라운드에서 선수로 대신 뛰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끌어주시고 코치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를 이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애벌레가, 그렇죠? 번데기에서 이렇게 뚫고서는 나비가 쫙 비상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대신 째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비가 날지 못하고 평생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목표는요, 의존과 종속이 아니라요, 그죠? 우리의 자립과 독립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정말 이번에 기괴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보면서 저희 아내는 많이 울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는데 6살까지 아이가 6살인데 이제 모유 수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끼고 돌면서 어부발을 늘 해주고 6살 아이를 늘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모유 수유를 하는데 근데 아이가 너무 발달이 지능이 느린 거죠. 관계도 안 되고. 그래서 오은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문제를 넘어서서 기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의존하게 만들고 내가 다 해주려고 어부바 해주고 다 그냥 대신 막 살아주려고 하고, 이것은 아이를 종속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육의 목표는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여러분, 큐티의 목표도요 자립신앙입니다. 큐티의 목표도 자립신앙이에요. 여러분, 설교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사건이 올 때마다 뭔가 영적인 사랑에 점치듯이 기도받으러 다니고 사람을 찾는 건요, 사실 평소에 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찾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큐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독립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목표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하냐면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면서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죠? 무슨 뜻인가요? 왜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에 걸리고 진로가 막히고 그 다음에 뭔가 관계가 어렵고, 여러분 힘든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을 찾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성령님이 보시면서, 주님이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냥 내가 힘들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그냥 나의 상황을 아뢰고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묻지 않죠. 우리가 관계에서도, 직장 생활에도 우리가 왜 묻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건데, 성령님께 내가 이렇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 본문을 보면 금요일날 큐티를 통해서 형기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주님은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연약함을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사건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아뢰고 도와달라고 그냥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요, 그 기도는 역설적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옆 지체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이것만 잘해도 직장 생활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진짜 겸손하게, 아는데 모르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에 겸손하게 물어보면요, 다 알려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형기가 얼마나 큐트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는지 목사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에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럼 제가 다 답을 해주고 정말 관계가 돈독해지고, 저는 질문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질문하면 그것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기억이 난다니까요. 자, 부부위기 탈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방송 중단이 선언이 된 거예요. 딱 자막으로 나왔어요. 남편이요, 자기의 연약함 인정하기 싫은 거죠.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 자존심으로는 이 방송을 더 이상 찍기 싫다. 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그러니까 사실 회복보다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서 찍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요, 어때요? 다 얼굴 다 나오잖아요. 자신의 가족의 모든 치부가 다 나옵니다.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걸 왜 찍나요?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내 딸, 내 아들 살리고 싶어서 찍습니다.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겸손하게 오은영 박사님에게 요청한 것이죠. 자기 돈 안 돼, 오히려 출연료까지 받잖아요, 그죠? 받으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공짜로 받으니까 그걸 감수하고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저의 힘으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정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The Spirit also help our weakness라고 나오는데, 사실 여기 보면 NASB가 저는 제일 좋아요. 원어를 가장 잘 설명했는데요. 여기 보면 but이 들어가 있어요. but. 그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but, 그러나 완전 반전이 있는 거예요. The Spirit Himself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이, 그 제기용법이죠. 강조용법 다 아시죠? 네, Himself. The Spirit Himself. 성령이, 오직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냐면 직접 스스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탄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제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폐렴이 걸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야죠. 나이 드는 척하네. 국민학교 때 폐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열이 40도가 오르고
정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근데 옆에서 어렴풋하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 통곡을 하시면서 눈물로 정말 오열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저는 그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탄식인 것이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이 사건 앞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정말 탄식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통절통함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선처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아랜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탄식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찾으면요. 묵상이 풍성해집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핀다는 것은요. 에라우논이라는 헬라어예요. 찾아보니까 철저히 수색하다, 그죠? 조사하다, examine, 자세히 살피다, 그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2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심장과 폐부, 내 뱃속까지 꿰뚫고 계신다. 그게 examine, 철저히 조사하다라는 살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결산의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듯이 결산 날에 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 드러난다라는 뜻이 바로 또 이 살피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weigh, 무게를 달아보다, 영혼의 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서 무게를 달아보다는 뜻이고요. 또 영어로는 테스트, 한번 테스트해본다는 의미가 살피다는 뜻. 여러분 그 어미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폐부와 뱃속을 꿰뚫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네. 엄청나게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꽤 큰 돈이었는데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러서 계속 저는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가져갔니? 아니. 가져갔니? 아니.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절대로 이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다 수색했는데 조사했는데 꿰뚫어 보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막 열불이 터지고 너무 안타깝고 그 인정만 하면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 앞에서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뻗팅기고 있으니까 항복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면서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터시드라고 하거든요. 간구하다는 게 대신 선처를 구하고 대신 빌어주면서 그러니까 자녀가 굉장히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재판석에서 판사님 앞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이렇게 인터시드 대신 선처를 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께서 나 대신 해주시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숙연해지고 뭔가 반성이 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깨달아지면서 뭔가 송구스러워지는 게 여러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내 입에 내 마음에 구할 바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정화자매가 수련회 때 뭔가 기도가 터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몇 시간째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의 정말 절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송구스럽습니다. 대신 정말 인터시드 해주는 성령님을 보면서
그 성령님의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걸 보면서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송구스러워하면서 그때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적용 질문 꽤 긴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와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묵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 뭘까? 합력한다는 게 뭘까? 모든 것은 뭘까? 지금 질문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 가지 탄식, 나에 대한 탄식, 피조세계의 고통, 지체를 채우라는 탄식, 또 성령의 탄식이 여러분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한 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뭔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가고 있는지, 또 내 신앙은 뭔가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사건이 오면 무너지고 사람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또 정말 자립신앙이고 큐티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정말 독립적인 신앙인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문제에서 진정 도움을 주는 분을 찾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대신 눈물로 통곡하시며 선처를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느낀 적이 언제십니까? 까마득하십니까? 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복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넣고 이따가 또 같이 마음에 그 성령님의 탄식을 느끼며 우리가 마음에 불을 붙이며 이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은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인생이다. 그죠? 두 번째는 구원이 목적인 인생이다. 구원이 목적인 인생이다. 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자, 이제 핵심 구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인지, 그죠? 이 꼴 나오죠. 곧, 그죠?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기 시작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뭔가 불편하고 어색해지고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분, 개입, 간섭, 역사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가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양육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간섭, 불편함, 뭔가 내 뜻대로 살면 뭔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양육받기 싫다.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나 양육받기 싫고 순장하기 싫고 MC가 콜링 시즌인데 여러분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시 너무 노련하세요. 근데 제가 딱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와치가 이렇게 작동하다가 바로 눌러버린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아직도 연락을 안 받으신 분이 있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양육받기 싫다,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양육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순장하면요, MC하면 반드시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이죠. 그 거룩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러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근데요,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 그랬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토에 우리가 리더십 블레싱이 있을 터인데, 네, 진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얻으셨잖아요. 얼마나 큰 성숙과 말씀에 또 그죠 성숙이 있으셨어요. 자립신앙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뭔가 뿌듯하시죠? 그런 뿌듯함 때문에 우리가 또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축복이 찾아오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28절 하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 다음에 여기서 모든 것이 뭐지? 합력한다는 건 뭐지? 선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NASB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NASB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God cause, 뭔가 야기하는 거죠. 모든, all things,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야기시켜서 to 어떻게 하도록? work together. 그러니까 서로 함께 뭔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뭘 위해서? for good. 좋은 걸, 선을 위해서. 누구에게? To those wh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대충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또 누구에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래요. 자, 여기서 all things는요,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생기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요, 고난, 환난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 다 아시죠? 전도서 3장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모든 것은 이 모든 때, 그죠? 환난도, 슬플 때도, 그죠? 정말 꿰맬 때도, 찢을 때, 미워할 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둠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요 환난도 지으셨대요.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까 cause all things to, 그죠? work together잖아요. 한 박스 안에다가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박스 안에 집어넣으셔서 cause, 뭔가 역사하도록 일을 만드시는데 to work together. 그것들이 서로 막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서로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시는데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시냐면 바로 선, 굿. 근데 이거는 사실 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선하다는 할 때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토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것을 토브, 좋으셨다. 그게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여기서 착한 일을 사실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도 토브예요. 헬라어는 아가토스라는 뜻인데요. 착한 일이 아니라 선한, 굿, 선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또 요셉을 보면 아실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어마무시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죠. 상처를 받았죠. 근데 나중에 5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여기서도 토브 아가토스입니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70명의 그 모든 식솔들이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시기 좋은 선은요, 모든 게 다 목적대로 된 상태.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으셔서 막 잔치를 벌이시는, 또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시며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상태, 토부, 아가토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이 뭔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병이 났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되는 게 선이 아니라 때로는 형들이 나를 팔기도 하고, 환난을 창조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박스 안에 넣어서 막 흔들어서 재료가 되게 하셔서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목적을 이루신다는,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 한 영혼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 구원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것이 가장 주님이 보시기 좋은 선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난, 어둠이 찾아오냐고, 어떻게 가족이 나를 팔아먹냐고, 이것이 인생의 해석이 안 돼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론 어둠도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8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항상 헬라어는 동사가 먼저 나온다고 했죠. 마지막 끝에 주를 압니다.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구원,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했는데, 안다는 이 동사가 제일 사실 먼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 너무나도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오해와 멸시와 조롱이 있었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임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비천에 처해도 자족할 줄 알고, 그죠? 목적이 구원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한 것이죠. 불편해도 참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고난당할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참고, 정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지금 위로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위로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죠.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누군가의 구원과 위로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이런 도전과 이런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아, 나 저분처럼 성공해야지, 저분처럼 잘 살아야지, 저분처럼 행복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저분처럼 고난도 구원을 이루는 과정임을 보이는 인생이 돼야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인생이 돼야지 하는, 이런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여러분, 양육받기 싫다고 여러분 혹시 외치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전화를 안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이해해 주세요. 이 시즌 되면 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렇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모든 때에 순종하며 그때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돈인가요? 행복인가요? 아니면 구원인가요? 네, 바울처럼 내 고난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구원으로 이끈 적이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은, 첫 번째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인생이다. 두 번째가 구원이 목적인 인생이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인생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인생입니다. 우리 29절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28절과 29절 사이에는요, 접속사 호티가 사실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읽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인데 완전한 몸의 구속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 보이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완전케 되는 그날을 꿈꾸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탄식하며 이 땅을 묵묵히 나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닮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냥 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맏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반열에 세워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글로리피케이션,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몸의 구속이 되어서 정말 찬란하게 빛내는 그 천국에서의 제사장 같은 정말 다스리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미리 아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그래서 부르셨대요. 의롭게 하셨대요. 이게 골든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5개의 동사가 여러분 로마서의 지금 8장까지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건데요. 여러분, 나란 존재는요, 하나님이 미리 태중에 복중에 있기 전에 미리 아셨다는 말씀. 그래서 정말 낙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죄입니다. 나를 형질이 이르기 전에 미리 아셨대요. 만세 전에 태초에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미리 정하셔서 넌 내 거야 점 찍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넌 내 자녀야, 죄 없다, 예수님께 모든 걸 전가시켜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죠.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그 천국에서 영화롭게 몸의 구속까지, 우리는 정말 엄청난 존재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에서 우리 딸내미 학교 운동장이 보여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카톡이 왔는데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딸이요, 나 아빠 나 개주 진짜 잘해, 나 달리기 진짜 빠르거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운동이어서 개주를 하는데 우리 딸이 달리는 걸 이제 이렇게 집에서 엄마가 본 거죠. 근데 진짜 자식은요, 멀리 있어도 내 자식인지 진짜 먼데 딱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면요, 네, 어쨌든 멀리 있어도 자기 자식은 보여요. 이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내 자식이니까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점 찍어 놓으셨고, 멀리 있어도 그냥 넌 내 거야. 네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정말 스올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한 톨의 땅도 내 임재에서 벗어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내 시야에선 벗어나지 못해. 그 시편 139편 제가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넌 내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넌 주님의 거야. 어디로 피할 수 없어.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어마무시한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이 모든 5개의 동사가 다 과거예요. 앞에 이루어진 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고 영화롭게 이미 하셨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자,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려고 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너 직분해, 너 MC해, 뭐 순장해, 목사 선교사 해,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시는 건요, 나를 부르실 때는 나의 약점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약점으로, 연약함으로 부르십니다. 연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기가 간증했는데요, 형기의 간증이 참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면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정말 한도뼈가 부서지면서 주님을 만나자 정말 자기가 죄인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형에게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인정이 안 되고, 형을 보면 직면하기 싫고, 그 에서의 문제는 사실 회피하고 묻어둔 굉장히 그런 문제였어요.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근데 형기가 군대에서 있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 회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를, 정말 화해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걸 직면하게 됐잖아요. 형기에게 나의 약점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성령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연약함을 형기를 도우셨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간구하는 그 탄식 소리가 형기에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번 목숨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실제로는 마음이 이랬다고 하면서 눈물로 누나들 앞에서 고백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지금 너무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큐티하면서 자신의 묻어두었던, 회피하던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했고, 이 자립신앙으로 큐티하면서 지금 서 나가려고 부단히도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MC로 콜링했을 때 즉시 예를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네, I love you.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기 시작하고 간섭이 있기 시작하고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MC가 돼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양육받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힘든 때, 어려운 때, 정말 어둠의 때, 그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누군가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구원으로 초청한 엄청난 지금 간증을 한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여러분의 연약한 점, 그 약점 때문에 부르십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 직면하기 힘든 그 약점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예수님 내가 좀 잘 믿어볼 텐데, 근데요, 하나님은 꼭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도 약점 때문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통곡하시며 나를 선처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넌 내 거다, 미리 알았다, 그리고 너를 미리 택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인 것이죠. 이 찬양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불 좀 다 꺼주세요. 내 삶을 주께서 앞에도 좀 꺼주세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지금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바로 여기에 바로 나에게 일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 주님의 성령님의 탄식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탄식과 통곡과 아픔과 하나님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의지해.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네가 어디 있더라도, 그것이 바다 끝에 있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스올일지라도 내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한 톨의 땅도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직장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때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족에게 배신당하여서 팔리고 하나님 이방 땅에서 나바 밑에서 피눈물 흘리며 수고하고 헐벗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좋으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만 의지하길 원한다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막막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연약한 이 나의 나됨, 연약한 이 상황을, 약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선처를 부탁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만을 어린아이같이 의지하고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주님
알려달라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탄식으로 그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탄식과 아픔과 하나님 절망과 허무와 하나님 어둠과 탄식과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나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통곡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통곡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 대해 탄식하고 하나님 이 땅의 지체들과 이 땅의 주변의 사람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성령님의 탄식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직면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립신앙으로 하나님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에서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을 통곡하시며 선처로우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님 느껴지는 오래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오직 부리지 않고 하나님 기도는 항복이라고 하셨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주님만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안타까운 통곡이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붙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기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은 구원이 목적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얻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들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양육받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양육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절망과 어둠과 환난의 그 시간도 주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국에 구원인데 바울처럼 내 고난으로 우리 형제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이끌림받고 하나님 간섭받고 개입당하며 하나님 불편한 인생을 저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둠과 하나님 환난과 하나님 절망의 모든 순간도 주님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하나님 돈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내 고난과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가난증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라고, 내가 점 찍었다고, 내가 태초부터 형질이 이르기 전부터 너를 이미 알았다고, 미리 정했다고, 부르셔서 너의 약점으로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하나님 그 약점으로 너를 불렀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놀라운 주님의 사랑스러운 귀한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약점으로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직면하기 힘든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근데요, 그 약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직면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점으로 부르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며 너무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하시는 주님의 금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포용하고 하나님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점만 해결되길 바라는 하나님 그런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약점을 반짝반짝 닦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료로 주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점이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약점이 주님이 채우시는 풍요와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무력하고 깨지기 쉬운 하나님 그런 쇠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끌어안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속에서 질문을 던지며 말씀 속에서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립신앙으로 우뚝 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둠과 환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가 양육받기 싫은, 간섭받기 싫은 우리의 하나님 질긴 하나님 고집을 주님 꺾어주시고 하나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행복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 구원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고 이 모든 힘든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약점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점을 없애고 싶고 직면하기 싫고 회피하기 싫고 묻어두고 싶지만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그 약점을 자랑하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는 놀라운 구원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